2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저는 37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요셉의 생애를 잠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알드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펴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주목하더라 했습니다. 11절까지 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전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 쉽고 또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위해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으며 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의 많은 지역교회들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한 도전으로 또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요셉의 마음을 품으라, 요셉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역경의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편안한 휴식, 또 안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이 또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생애를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경우가 훈련을 또 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혹 여러분의 생활에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혼적으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개입하시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정말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생애를 본받고 또 그 한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생애를 바로 요셉의 생애라고 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요셉의 생애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표적으로 거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뭐 다윗, 모세 훌륭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또 요서도 있고요. 그러나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견줄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 있지만 요셉처럼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또 닮은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인생을 항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많은 교훈과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잠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각인의 믿음 생활 또 신앙의 품성들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초점은 이제 야곱이 초점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바로 요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야곱의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고 형 에서와고도 이미 화해하고 조우함으로써 그 이후에 안정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4명의 아내를 주셨죠. 그리고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지파의 시초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곤무실수에 능하던 야곱도 이제 노년의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하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인데요. 그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과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 또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간 그 경위를 또 말씀하고 있죠. 흔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4대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가 요셉을 말하는데 이 4대에 걸친 시대를 바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먼저 잠깐 보시면 역사의 흐름을 잠깐 알기 위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4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인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주셨죠. 아내를 주셨죠. 그리고 그의 몸종인 비라와 실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아내는 4명인데 여기에서 12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17살 되었을 때 지금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식이 빗나가고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 편애입니다. 편은 부모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야곱은 사실 요셉에게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또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어느 아내들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레아는 물론 더 먼저 얻은 아내였지만 마음으로 라헬을 레아보다 앞서서 사랑했고 또한 후에도 그를 더욱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라헬의 정초를 자신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생산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아들보다 귀히 여겼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기서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 가정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애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카도 야곱에게 편애를 하였죠. 그의 아들 야곱도 지금 요셉에 대한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이지만 어떻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란 말은 우리말로 어여쁜 옷인데 사실 채색 옷은 어여쁜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어린 공주들이 입는 긴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구별하기 위해서 귀한 자녀들에게 그 단장으로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편애를 하는 요셉에게 그 형들 본 앞에서 채색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더 미움을 사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거기서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그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져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10절 계속 보시면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그것이 실현되었죠. 요셉은 이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경 66권이 다 나왔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당사자인 요셉을 통해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것은 모두 다 가짜인 것이죠. 요즘에는 꿈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꿈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꿈도 꿀 수는 있죠.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30장은 이 일들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아버지에 못지않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셉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요셉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품으라. 요셉을 통한 생애의 교훈은, 첫 번째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37장 12절 13절을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으로 아비의 양들을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에게 갔죠. 18절부터 2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넣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야, 정말 매우 무서운 계획이죠.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자기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의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 구덩이에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물레인들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유와 유황과 몰약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역시 넷째 유다의 사랑이 있죠. 오라 그를 이스물레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나이로 형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의 나이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20년 이상을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슬픈 아픈 과거의 생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8절부터 3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의 요셉을 이트로 데려갔더라. 루벤의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의 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그의 아들의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슬퍼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미디아인들이 입대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포티팔에게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파라오의 관원인 포티팔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 자손에 대한 기록으로서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잠시 유다의 생애에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지나갑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죠. 38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보느라면 한 가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도 불평도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구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저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핑계 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생애가 있을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자신의 성숙한 그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피할 길과 해결할 방법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상황을 불평한다거나 반드시 형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그런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타국 땅에 종종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도 공생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죄 쪽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남미의 이과수 폭포는 데이비드 리비스턴이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3대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3대 폭포는 모두 다 참으로 쏟아내리는 물줄기와 폭과 높이로 인해서 장엄한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물줄기의 폭이 넓지도 않고 낙차가 없이 고요하게 흐른다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바위에 부딪혀 구비구비 물줄기에 곤두박질을 쳐주면서 물보라를 이루고 그 모습을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신학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그 인생들의 평탄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또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간증을 드러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들은 이겨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에서 자신의 성숙하는 계기를 그들이 찾습니다.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가치 있고 간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요셉의 마음을 품으라. 요셉을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은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험과 훈련을 그는 통과했습니다. 자, 39장에서 1절 잠깐 보시죠. 자,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경호대장 포티팔의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팔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집에 복을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 집과 뜰에 있는 모든 소유에 이에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서는 그곳이 모두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간증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어느 집단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6절 보시면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보디팔은 요셉이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행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팔은 모든 것이 마음이 놓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여 가며 자기의 주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채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니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티팔의 아내는 지극히 세상의 정욕으로 탐욕에 빠진 전형적인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문에도 그런 여자가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포티팔의 집에서 모든 재무와 직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트의 총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 단계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의 유혹과 죄를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분히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보면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보티팔의 아내는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그것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요셉을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이 히브리인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게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두고 내게 도망쳐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요셉의 주인의 집에 올 때까지 그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쳐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었으니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니
간소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소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셨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소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자비와 은총을 함께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내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도 맛보게 하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돋보이게 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감옥 생활을 통해 훈련을 몇 년이나 보냈습니까? 자그마치 13년 동안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17살에서 13년, 30살이죠. 그에게 13년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때론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치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때론 한 생에 있어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요셉의 마음을 품는 자세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진다고 성경 말씀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과 저것을 병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픔과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기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풀어 요셉의 생애를 통한 교훈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참다운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일의 여정을 맡겼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을 굽는 책임자에게 놓아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요셉이 갇힌 곳에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만난 것도 참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집트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에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는가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꿈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이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따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어 놓으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에게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서 파라오에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꿨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니 요셉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을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자를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를 메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극적인 요셉의 생애입니까? 자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아직 감옥에 있지만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꿈을 꿨는데요. 41장까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문맥상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다는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 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킨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해하기에 보내서 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에게 종들이 놓아서 나를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철창에 넣으실 때 나와 한 빵 굽는 책임자를 넣으셨나이다.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때 파라오가 보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를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더라. 이제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니 이제 겸손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바로 정확하게 앞으로의 이집트의 일들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건너뛰어서 한번 보니까요.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심이니라. 좋은 7마리의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이다. 이니 꿈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며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리나이다. 벌써 온 이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니 이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그 꿈을 파라오에게 두 번 걸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을 찾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또 7년 이후에 흉년을 바로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생애는 극적으로 반전을 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집트로 팔려나온 지 13년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2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렇게 아팠던 13년의 세월이 주마가산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그 일로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도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워놓으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을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생화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45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의 이름을 파나사라고 부르고 또 온 땅의 제사장 포티파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30세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이집트의 아내, 바로 이방인의 아내를 얻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7년의 풍년이 기간이 땅에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래서 37세가 된 것이죠. 또 7년의 흉년이라면 44세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거의 44세에 이제 형들과 부모님을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7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고 가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도 성읍에다 쌓아두었더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포티파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요셉이 그의 맏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하며 둘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이집트에 흉년이 든 것은 이제 그 뒤에 온 지면이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을 보면 이제 형들에게 거절당한 그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을 오히려 지켜주는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것이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2장 1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요셉의 형들이 10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음이라. 요셉이 그 땅을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이제 드디어 여러분 아까 있던 37장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이죠.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했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았으니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게 대한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정탐꾼들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꿈이 실현되고 또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안갚음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에게 절대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중간 좀 생략하고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형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스스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결함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는구나.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죄는 반드시 그를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구나.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그들은 지금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때의 죄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기 때문이라. 요셉은 그들의 눈치와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이 소곤되는 것은 다 들었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회화하고 그들에게 대화하고 그들에게 심원을 취하여 그들의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하고 싶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지나가서 여러분 45장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을 이제 드러나는 그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43장, 44장은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것은 좀 시간상 기니까 45장 결론적으로 요셉과 형들의 조우를 보죠. 45장 1절 보면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든 이트인들은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리고 형들과 요셉과 단둘이 이제 이 형제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도대체 왜 우는 것일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왜냐하면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노니 내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입대다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원인이나 이삭에 패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할 것이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직 44살은 되지 않는 것이죠. 약 39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7년의 기간이 지난 기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로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지뢰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면 형들에게 그대로 복수하고 싶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악에 대해서 우리 선으로 갚는 것이죠.
요셉은 선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갚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안갚음을 갚을 날이 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죄를 시인하였을 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한 그 복수의 계기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4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들 가운 환상 중에 이스라엘을 일러 말하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라. 이토록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토록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더라. 이렇게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토록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7장에 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파로에게 고하게 됩니다. 요셉이 와서 파로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비 내 형제들과 그들의 소떼와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그의 형제 중 몇 사람 즉 5명을 데리고 가서 파로에게 보이니 파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자, 8절 보니까 파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여내다 하고 자 13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귀한 간증으로 남게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거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번성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늘어났던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도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여기서 또 다윗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에서 보시면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해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동일하게 말하죠. 잠시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반드시 내가 이것은 갚으리라 내가 이거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든 간에 간증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분이 혹자한 여러분의 한 지역교회 목자라고 한다면 교회에 유해를 가거나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죄를 신화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원한이 있거나 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제 놓아줘야 할 때고 됐습니다. 용서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무슨 걸 도와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면 선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갚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한 마음을 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을 품었을 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실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한 생애가 비록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오히려 선다하게 해주셨고 그의 모든 가족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이투로 이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초라하게 나 자신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초라하고 나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거 입양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당한 역경이나 고난 여러분 요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견딜 수 있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어련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곧 나의 자세는 요셉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신세 한탄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는 악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늘 발라함의 교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을 품는 자세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여러분 나이테가 드러납니다. 나무를 이렇게 작게 그대로 더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는 한 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테를 연구함으로써 나무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고 어느 해에는 강우량이 많았고 어느 해에는 산불이 났고 어느 해에는 나무가 번개를 맞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인생의 생애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단층을 보면 그 사람 생애의 궤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력이 어떤 시면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고생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얼마나 여러분 생에 하나님 은혜를 찾았고 악을 피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까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흉터와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보기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시킨 그 표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심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보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치유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요셉과 같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생애의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굽이굽이 살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희망의 덕과 마음의 인내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깊이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마음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이집트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또 온 가족을 구원한 그런 이 아름다운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을 품어낸다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자신의 어려운 점을 다른 사람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늘 어느 때나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가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궤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 힘든 나날들 시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또 그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그 기간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